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주님 기쁜 데 받아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구워 주시기를 감사하며 인류를 구원하신 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앉아 계시고 서 계실 수 있으면 쓰시를 자유롭게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선한 역사에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한 주일 동안도 주 안에서 편안하셨습니까? 아멘. 행복했습니까? 아멘. 즐거워하며 살았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계명,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잘 예수 구원받은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호흡이 있기 때문에 잘 어떠한 폭풍에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농인들 보면 하고 함께한 지가 벌써 25년. 주일 한 번도 빠지 없어. 정말 큰 은혜죠. 주일날은 하나님의 몇 개? 10개입니다.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시작부터 온전히 주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죠. 네? 이 시간은 우리가 가장 기뻐하시는, 저는 이 시간이 가장 기쁘더라고요. 주님과 늘 24시간 늘 길을 걸을 때, 누울 때든지 잠잘 때든지 제가 25년 동안 우리 모두 함께 했기 때문에
온통에 가까이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주변에 누구야? 오직 교회 우리 가족들 또 여기 옆에서 늘 만나는 다른 멀리 생각 못해 뭐지? 요 가까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만 다 주님 뭐 예를 들어서 애기 없는 뭐 예수 믿어 필요하니까 애기 잉태의 축복을 허락해 해주세요. 또 병든 자 있으면 아프지 않고 믿음이 늘 그게 기도야. 감사하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성전에 여러분을 한 곳에 불러 모아 교회가 세우신 목적 이유가 한 곳에 하나님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린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명령. 그래서 이 집은 한 곳에 불러 주님과 깊이 대화하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에 실수도 하고 생각에 잘한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데 실수가 있어. 그래서 실수 여러분도 아마 나만이 본인만이 알고 있는 실수나 행동이나 언어나 이 시기에 깊이 대화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죠. 주님, 내가 생각을 앞서가지는 않았는가? 시간 깊이 대화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깊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어 비천하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려옵나이다.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부족하고 육신이 연약하고 어제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며 가족의 건강과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다 받아 주님께 영광 드러내는 풍성한 삶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주성기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화하는데 앞장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로 애쓰시는 박영숙 목사님, 박춘대한 목사님, 박영채 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시고 탄에 서신 목사님께 함께 하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대원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예배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또 되어올려드립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정욕까지 약에 물든 맘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얘기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항상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꼼하고 민저 얘기해도 되냐면 먼저 말씀을 했는데 아직 어지럽고 땅이 이래 땅이 왜냐면 오랫동안 지금 10년 만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제 그래서 제가 조금 준비하고 또 박목사님도 준비를 하셨는데 그때는 어쨌든 제가 조금 그래서 제가 어제 미리 카톡 1980년도에 정부 초청으로 해서 정찬들 모아놓고 또 태권도 가르치고 또 고아 거기 멕시코 가니까 15세만 되면 성이 개방되죠. 그렇기 때문에 임신 애기 많이 나가지고 부모한테 그냥 맡기고 어떻게 거기서 이제 한 2,500만 뭐야 내가 봤지. 나도 직접 봤어. 가르치고 근데 이제 태권도에 정신이 있기 때문에 부모 다 버려진 아이들이니까 부모가 이렇게 만나면 죽여 근데 계속 말씀으로 설교하고 있어. 말씀 부모한테 공경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지 말라. 태권도 가르치면서 하니까 수녀가 잘. 지금은 그냥 부모 안 만나면 그냥 죽다 했는데도 이제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린이들 이제 이 땅에 태어난 걸 감사하니까 복음 성살침까지 쓰시고 그래서 내가 같이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래 기억하고 또 이제 기대하면서 다음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이것처럼 제가 지난 1000년 동안 발생한 10대 사건들이 있습니다.
10대 사건. 첫째 1위는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출판인쇄 발명가죠. 2위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3위는 루터의 종교 개혁이었죠. 그리고 이 중에는 코카콜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이제 그 식민지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단순한 청량 음료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 문화, 전 세계, 특별히 미국 문화의 상징이자 이미지죠. 그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진 영어 단어가 뭐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바로 코카콜라의 별칭, 코크.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UN 회원국 수보다 많은 195나라가 그 생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청량 음료 시장의 거의 45%를 차지한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코카콜라가 이렇게 유명한 회사가 되는 데는 전환점이 있다는 거죠. 코카콜라 그 창시자인 캔들러, 아삭 지 캔들러죠. 사실은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거죠. 늘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 의지력이 약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또는 뭐 이 가정은 말할 것도 없이 얼마나 아픔, 번번이 그게 회복되질 않아 계속 실패를 거듭했다는 거죠. 말씀을 줄이자면 그런 늘 한잔나 술에 취해 귀가하던 어떤 날은 하나님의 벼락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아멘입니까? 우리 여기서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저는 이제 그 담배도 하루 만에 끊는 사람이 있죠. 우리 장의장님도 말씀 들어보니까 딸 때문에 약속을 해서 그냥 끊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캔들러가 이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시간에 바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늘 기도는 듣지만 아주 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부부는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드리며 그리고 캔들러는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됐다는 거죠. 알코올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죠. 이게 자신의 의지가 아닌 기도의 능력으로 술을 끊었다는 거죠. 캔들러는 그때부터 수입의 11조를 철저히 헌금하면서 이후에 발전을 위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우리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는 거죠. 이 전환점을 통해서 사람들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0도의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엄청난 일을, 제 교회에서 11조 얘기를 전혀 해본 적은 없지만 사실은 11조라는 건 10의 1조, 주님과 가까워지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 자기가 떳떳한 그런 이제 믿음이 생겨지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이 일을 이루는 것을 볼 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전환점이 있었죠. 갈대 우르에서 우상장사로 삶을 맞이했을 텐데 하나님 부름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죠. 전환점이 있죠. 위대한 강야에서 목동으로 살았을 텐데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민족을 해방시키는 주인공이 됐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죠. 목동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시골 소년이었지만 형님들 밥을 싸가지고 가다가 골리앗과 싸워 승리를 거둠으로 이락 스타가 돼서 40년간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됐다라는 것.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변화돼서 세계를 향해 선거를 여는 아주 놀라운 위대한 한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는 거죠. 사실 고백을 드리자면 저희 여기 계신 두 분도 마찬가지죠. 두 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 막내 동생, 엄청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참 지난날 생각하면 그래도 믿음에 있는 아내가 있고 기도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두 딸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보면 그 아빠 술 드시는 걸 갖다가 그냥 병이니까 그냥 나가서 막 차를 들이받고 막 어디가 터지고. 이제 막내 동생 여기 계시지만 지난날 뭐 뻔한 거지. 알코올 중독자의 그 특이한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리술을 먹고 그래서 막 곧 죽을 것 같아. 그때 시절이지. 예전이지만은 우리 집에 그 술을 그때는 이제 좀 유행이었어요. 술을 쫙 막 골고루 담아놔 한 10병. 이쁜 이제 병도 이제 이만하죠. 그걸 이제 막내 누나니까 탁 와서 그걸 이렇게 두루 마시고 이제 그냥 그걸 통째로 두루 마시고 그리고 뭐 부에게다 오줌 싸고. 그런데 우리 시아버지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그래도 사람이 용기야 그냥 정말 나한테 저기 지금 부엌에 오줌 쌌어. 오줌 이제 닦으라고. 그렇게 그 외에 뭐 몇 년이죠? 몇 년이었죠? 몇 년? 아주 수년 됐어요. 참 그렇게 해서 지금은 목사님의 기도로 지금은 박정nun, 박용규 장로님이 돼서 교회의 전도 1위가 된 거야. 그러니까 텔레비도 타고 금방 열도 교회에 뭐 두 부부가 전도 왕이에요. 그래서 두 딸도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태어나. 너무너무 이쁜 거야. 너무너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고 저기 우리 딸이 있지만은 큰 딸도 저 아주 성품이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가서 너무너무 내가 눈물이 나.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너무너무 잘 살고 또 EQ 끌고 다녀. 딸내미 사줘가지고 그 외에는 너 자랑 같은 말. 그 정도면 알죠? 친정 가면 돈을 막 벌어. 둘째 오빠 왔다고 그냥 뭐 무슨 식사 사주라고 음식도 해서 또 보내오고. 요번에 자 그 정도 하면 아시겠죠. 또 마시. 저희 지금 멕시코에 가서 그렇게 수많은 저는 직접 가서 봤잖아요. 이야 국가의 정부로 하니까 응? 그렇게 여기 와서 그렇게 겸손하게 야 아침 다 해줘요. 설거지 다 해요. 늘 청소해요. 아유 우리 오빠가 진짜 멕시코에서 잘 어떻게 식사는 하고 잘 사나. 영수가 멕시코 와. 우리 가족들 다 갔다 왔어. 큰언니도 다 갔다 오고 우리 뭐 가족들도 다 갔다 왔어. 영향력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야 영수가 골프 치면 뭐 딱 캐드 하나 보내니까
나 처음이잖아. 아무것도 안 가져갔잖아. 볼체, 뭐 신발, 장갑, 노란 바지서부터. 그 앞에 되는데 우리 그 세계적인 그 골프 그 어디 같이 이제 좀 하여튼 그렇게 왜 그 얘기하면 저분이 말술 잡수셨어. 말술 하면 아시죠? 말술. 그리고 담배째 해가지고 불날 뻔해. 뭐 그 정도면 알죠. 그런데 어떻게 태권도는 잘하니까 태권도 여기서 막 심사 보고 하니까 어떻게 갔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 근데 아내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도 술 끊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근데도 그 아내 50대 아니 5대째 맨날 아내가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돼 선교해서 전부 선교하고 가보니까 전부 키는 저렇게 조그맣고 뭐 해도 사람들이 다 우습게 알죠. 나중에는요. 지난번에도 10년 전이 그렇죠. 그때 시장하고 구청장 또 이제 한국에 초청받아서 같이 또 와서 이제 이렇게 하던 거 서울서부터 오령교서부터 이제 그렇게 하던 그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된다는 거지.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도 올해는 정말 하나님 마음 새 출발하는 새 출발하는 전환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면 삭개오처럼 지금까지 많은 집 큰돈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죠. 삭개오는 자신의 그 가치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여기 본문을 통해서 다 그랬죠. 여기에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였다. 주께 삭개오가 주께를 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것이 갑전에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오늘 너의 구원이 이르렀다. 인자가 온 것은 여기 이제 이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이렇게 삭개오 역시 가족이 다 온 가족이 구원받고 아브라함 자손이 됐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민족과 행복,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사실 우리 황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박영규 장로님까지 오셨네요.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멕시코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밤낮이 바뀌다 보니까 아마 지금 아직까지 추스리지 못해서 밤에 못 쓰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다 전하셨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딴 말씀 드릴 수는 없고 말씀을 준비해놓은 말씀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2026년도는 여러분들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으시고 복된 나라들이 되시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여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성도들이 누려야 될 복, 성도님들이 누려야 될 복, 팔복을 말씀을 내가 준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내가
준비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목사님이 잘 전하셨고 본문에 보면 산상보훈 중 팔복에 대하여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요 말씀을 10분만 시간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아니야 5장에 그냥 놔두세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한번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좀 찾아보시고 7절부터. 마태복음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공동만 하셔도 은혜가 됩니다. 네. 같이 시작해요.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어요? 네. 네, 아멘이시죠? 아멘. 예, 함께 공동을 해보실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찮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10절 의를 위하여 아들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기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서 1절에서부터 계속 12절까지 말씀이 다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가? 실천해야 될 조건, 진실한 복. 우리가 진실되고 정직한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랬어요. 우리가 남을 이렇게 아까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낳아서 버리는 경우 멕시코에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박용태 목사님께서 많은 걸 보시고 많은 어린이를 데려다가 양육을 했고 또 그들을 앞길을 열어주셨고 멕시코 가면 큰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 박용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이제 10년 만에 오셨는데 아마 밤낮이 이제 그게 차이가 돼가지고 좀 어지럽다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러 섰는데요. 여기에 보면 가난하고 힘든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권세를 주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을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예. 긍휼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근데 어떻게 잘못 자칫하면 오해받는 경우도 많아요. 진실되게 긍휼을 베풀었건만 상대가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긍휼을 베풀어 주는데 어떻게 진실한 모습을 보였는가, 어떻게 보면은 가식적으로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지 않는가, 우리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2026년도에는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또 나 다 깨달아야 됩니다. 예,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나 자신을 돌아보. 항상 제가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
나를 뒤돌아보는 것, 또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초심. 그럼 이제 초심을 잃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고 막 성령 충만 받아서 막 기쁨으로 복음 전하죠.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싹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거기서 자신이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다 됐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날 이렇게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은 주옥 같은 말씀들인데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러나 이것을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마음속에 담아서 내 거를 만들어가지고 조그마한 것 지극히 좋은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어서 성토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니라 이러셨습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과연 있는지 우리가 많이 깨닫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쳐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진리의 말씀에 바르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아까 난 우리 박용 장로님이 오신 줄 몰랐어요. 근데 아까 목사님이 박용규 장로님 얘기를 하길래 박용규 장로님은 본교에 있을 텐데 어떻게 여기 그래도 그 간증이구나. 왜 나는 여기 앉아가지고 그 간증하는데 눈물이 확 쏟아져서 그래 우리 박용규 장로가 그렇게 힘들게 했었지. 그런데 교회 장로님이 돼가지고 우리 집안의 자랑거리거든요. 예. 근데 저렇게 장로님이 되셨고 또 우리 올케는 믿음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그 교회에 아주 최고 전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목사님 사랑을 많이 받고 딸 둘 때문에 평생을 희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박용규 장로님은 항상 회개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들은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상대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를 위하여 내가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복을 빌어주고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있으면 마음껏 아낌없이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론은 성경 말씀에 로마서 14장 8절 우리는 항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아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오직 나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가 목숨만 지금도 그냥 나라를 위해서 진짜 막 그런 뜨거운 열정은 나도 있어요. 막 나 혼자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희생. 나라를 위해서 전에 순교자 많이 있잖아. 정말 나 하나 죽고 나라가 산다면 저는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마음이 뜨거운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기도하잖아요.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아침에 그냥 혼자 그 산에 가도 막 소리 막 혼자 있으면 막 소리를
사례를 주는 내가 아멘. 사례가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고 우리나라만. 기도하는 자 우리 교회가 아직 안 한다는 거 저는 안 아멘, 아멘. 네, 기도하는 자 숨은 정도에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아멘. 내 맘에 너를 위해 적으신 성령의 것은 이 세상 물질조차도 방황하였네. 제가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25년 동안 농화 사역을 했는데 30년 만에 장애인 뭐 얼굴 삐뚤어지고 막 이렇게 그런 연합 성회를 하는데 그런 데 가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 계속 자신도 없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박배틀에도 마이크 잡고 노래를 하는 거야. 소리를 막 찬양을 하는데 제가 농화 목사님들 모임이 50명 모이잖아요. 농화 모임. 거기에 그렇게 많이 있어도 서서 그냥 이러고 알잖아. 아, 이 노래구나. 예수 우리 왕이요. 이제 이런 거래. 뭐 거기서 이제 이틀 동안 있으니까 그게 늘 동화들은 뭐 마이크 없잖아. 음악 없잖아. 그래서 그러다가 이 막 틀어주니 노래를 막 이가찌랑찌랑 하는데 그냥 너무 행복한 거야. 우리 농아들은 소리 없잖아. 그치? 우리 서양정 권사님이 말하고 싶다고 그랬었잖아 전에. 말하고 싶다 근데 너무 말 못하게 하는 거지. 말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그새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런데 농아들 근데 막 찬양하는데 그 생각이 나. 눈물이 나. 우리 농아들은 소리를 낼 수 없는데 장애인들은 몸이 뻥뻥 이렇게 하더라도 소리를 내는데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도 회개하고 또 우리 손에 우리 그래서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뭐 오셨는데 너무 감사. 또 이거 하는 건 몰랐는데 하여튼 잘 우리 앞에 잠깐 나오셔서 예 이제 하고 감사하고 우리 저기도 예 얘기하고 감사해.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 정성하여 다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나눔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나누고 지금까지 풍성하게 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성경에 약속한 대로 나눔의 삶을 살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여 주시라는 말씀처럼 지금까지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감아주신 것 감사하고 잘게 좋아요 주시고 부어 주시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이루어짐이 함께 예배드린 귀한 신령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